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죠? 2012년은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날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때 아멘 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새해가 되면서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 고민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눴는데요. 첫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티가 무엇인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쁜가 하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궤도 수정, 자기의 방향을 자꾸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각만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올해 표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이재훈 목사님도 아니고 곽성환 목사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셨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죄인들, 요즘으로 하면 노숙자들,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때로는 그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말을 대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예수님은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그들의 삶에 환상적인 이벤트,
기적이라는 것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웃을 일도 없고 놀랄 만한 일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막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무리를 걷는 기적,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셨던 분, 미러클 메이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 모든 삶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그들의 영웅이 되셨죠.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은 33년의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아마 사람들은 큰 상실감을 겪어야만 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큰 공간이 생겼죠. 한동안 패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중들,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꿈은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진짜 기적은 그가 살아계셨을 때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 이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하잖아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신 교훈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교훈이 사람들의 세계 속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한 보고서와 같은 책입니다. 자,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오늘부터 배울 이 사도행전 말씀은 2013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교훈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될 새로운 시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도행전과 더불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란 회복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시대가 열렸다. 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의 어느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20대라고도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혼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관심 가운데 하나는 삶의 회복입니다. 회복. 특별히 옛날이 더 좋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늘 그날을 꿈꾸죠.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6절 말씀에서 회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회복. 저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꿈꾸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 시대를 꿈꾸었습니다. 다윗 시대.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시대만큼 나라가 번성했던 때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 다윗 시대가 진정 그들이 꿈꾸어야 될 회복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다윗 시대는 회복의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 시대 역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불완전했고 다윗의 정치도 불완전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회복을 꿈꾼다면 완전한 모델을 꿈꾸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의 시대. 자, 에덴 동산의 시대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많이 웃었을 거예요. 기쁘면 나타나는 게 웃음이잖아요. 그 에덴의 나라는 질서와 조화가 있었던 나라. 그리고 평화와 안식이 있었던 나라. 이것이 에덴입니다. 에덴. 잘 아는 것처럼 인간들은 근데 그 나라를 잃어버렸죠.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는 몰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순간이었죠. 결과적으로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질서가 깨어지고 혼돈이 생겼죠. 평화가 깨어지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웃음도 잃어버렸고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불안하게 살게 되었죠. 얼마나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사할 때도요, 화이팅!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우리는 화이팅! 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자,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감사한 것은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러 오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해 보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비록 그 주님이 일찍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에겐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다 끝내버리고 죽을 거야.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죽음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어떤 시작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확장되었다. 부활 사건은 가장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 에덴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2013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보기 좋았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하십시오. 예. 올 한해 여러분이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아멘. 잃어버린 사랑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돈도 회복하시기 바라고. 예. 특별히 저쪽으로 말씀드립니다. 건강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도 회복. 자, 우리의 관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사복음서가 다시 말합니다. 사복음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준 책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 책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회복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뭐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하면 언제? 어떻게?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의 알 것이 아니다. 예. 시간과 방법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 4절 말씀.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선물의 내용이 뭡니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약속하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초점을 맞추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되느냐?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정의하기는 새로운 시대란 성령의 시대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시작.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이라는 말은 받고 싶은 사람 뜻대로가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 나의 권리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의해 정해진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성령을 뭐 하라? 기다리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을 오늘 표현 다른 걸로 바꾸면 seek,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언제 줄지, 어떤 방법으로 줄지, 누구에게 줄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 자, 누구에게 주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거나 은혜 받거나 성령 체험하는 이야기 간증을 들어보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흥에 참석하였다가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부흥에 참석한 아내 붙잡으러 갔다가 성령 세례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십자가상의 강도에게는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뱃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세례 요한은 모태신앙인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강한 충격과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한 번에 그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럴 정도로 점진적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 보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10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순간 5층쯤에서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만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 그 현상이 뭐냐?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권능이란 단어가 있고 증인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권능이란 단어는 뭐냐? 권능은 파워,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약을 먹은 사람처럼. 어떤 힘이냐? 사랑의 힘, 용서의 힘, 순종의 힘, 거룩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또 주게요. 증인이란 말이 있어요. 증인이란 말. 여러분, 증인이란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힘이 생겼는데 내게 힘이 생겼다는 것, 기운이 회복됐다는 것을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분명하게 힘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한 번은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만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갈비 드셨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왜냐하면 바베큐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게 된 거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 정도로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올 한 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입어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나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감출 수가 없어서 누구나 다 여러분을 보면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셨군요? 은혜 충만하시네요? 이렇게 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일부러 막 찾아가지고 나 성령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 입으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쟤 지금 연애 중이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뭘 드러낼까요,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낼까요? 아니죠. 성령을 드러내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제. 새로운 시대는 교회의 시대이다.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 교회란 성령,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숨길 수가 없어서 높은 산 위에 세워놓은 등불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새롭게 생긴 단어가 스마트폰이죠. 2000년 전에는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교회의 시대. 우리는 그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갔을 때 교회에 이렇게 그 현수막에 그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표를 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변에서 본 교회가 다 그렇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이지.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령을 드러낼 때 그 교회, 그것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어떤 집사님이 하영조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하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교회란 제도가 시작되기 직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스템이나 계획이나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런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움직일 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회복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렸고 아멘. 그 시대의 파도가 2000년을 흘러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013년 오늘 나에게도 회복이 시작이 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그런 시작이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새로운 시작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물줄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가기를 원하고 아멘.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어떤 분은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완성을 위해 성령 시대의 완성을 위해 교회의 완성을 위해 저와 여러분 2013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2013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은 성령님과 더불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회복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